너무 교인들이 마음이 순수하고 좋아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교회가 살아나는 모습 보고 저도 굉장히 힘을 얻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적인 교회 성장학자인 피터 와그너 박사가 미국 플러신 학교에 교수직을 하고 있을 때에 학생들을 데리고 선교 훈련을 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역의 마을을 선정해서 그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전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론만 배우다가 이제 실습을 하기 위해서 방학 때 맞춰서 가게 된 것이죠. 먼저 그들이 도착을 해서 기도를 하고 미국 지역의 가정 그리고 이렇게 가게마다 돌면서 전도지를 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믿으시라고,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라고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이 나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이제 점심을 먹고 그 다음 오후에는 멕시코 지역에 넘어가서 그 지역의 마을을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이제 오후 이제 일정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오전에 미국에서는 그렇게 잘 받아주던 복음이 멕시코 갔을 때는요, 너무도 냉랭하고 싸늘한 거예요. 원래 멕시코 사람들이 흥이 많고 굉장히 친절하고 유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보다 훨씬 효과가 좋을 거라고 여기고 이제 갔었는데 반응이 그렇게 냉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시험에 들어서 이제 다 돌아온 거예요. 낙심해가지고 밥도 잘 먹지 않고 그날 저녁이 지났습니다. 이 피터 와그너 박사가 마음이 무겁잖아요. 기왕이면 그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은데 막 부딪히는 모습에 힘들어하는 모습 보니까요, 이 교수님이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다음날 새벽에 새벽기도 갔다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셨답니다. 너 선교부터 하지 말고 그 땅을 위해서 충고하며 기도해라. 이 사인을 확실히 주셔서 이 피터 와그너 박사가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 낙담하지 말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 멈추고 이 마을, 이 멕시코 마을을 돌면서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그 마음을 묻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부터 하자. 그리고는요, 그때부터 땅밟기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마을을 돌면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묻고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전도하는데요,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아이들이 야, 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길 하나인데 이쪽 마을에서는 그렇게 환대를 받고 이쪽으로 넘어가서는 그렇게 냉대함을 받았던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경우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자,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셨다고 그랬는데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는 아무도 몰라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한 주 지나서 다 잊어버리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지난주에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했잖아요. 그 전주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설교했어요. 자, 이 두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이 이스라엘의 가장 이제 활발했던 이 갈릴리 지역의 수도 같은 역할을 했어요. 사해 지역 밑에가 유대이고 그 사해와 갈릴리 사이에 위치한 지역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그 윗지역을 갈릴리라고 칭했는데, 이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동네가 가버나움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실 때 중심으로 여기면서 활동했던 지역이 가버나움이었어요. 실제로 이 6장을 시작하기 직전 5장까지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예수님의 사역이었단 말이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질병을 고치셨던 바로 그곳이 가버나움이었어요. 자, 그곳을 등지고 이제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그곳은 예수님의 고향이었어요. 물론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나사렛에서 보내셨어요. 자, 왜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을 등지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떠나셨을까? 사실 가버나움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았습니다. 인기를 얻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는 도중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질병을 고친 이야기나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이야기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이 많았던 것도 물론이지만 그곳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하고 환영했던 것은 분명했단 말이죠. 마치 피터 와그너 박사가 학생들과 함께 미국 지역에 선교를 할 때 사람들이 자기들을 받아주었던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엄청난 환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환대를 받던 예수님이 냉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유명한 말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선지자도 고향에 가면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선지자가 어릴 때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잖아요. 코올리게 시절부터 오줌 싸게 시절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 안다는 것 때문에 대접을 못 받는 게 그 고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셔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 동네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고요.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경험한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그 동네마다 있었어요. 자, 그 동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마을에 방문하신 것은 축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방문을 통해서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동네가 어디냐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나사렛이라는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저주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왜 내 인생에는,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데 왜 그것들이 남 이야기만 되올까? 왜 내 인생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봐야 돼요. 왜 우리 가정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못할까? 응답이 없을까?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 드러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호기심만으로 그쳤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읽을 말씀, 자,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자, 여러분 2절만 읽으면요, 나사렛 사람들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지혜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 무슨 힘으로 이런 큰 권능을 행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요 관심을 가졌단 말이죠.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호기심은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은 호기심 때문에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과학도 그렇고요, 예술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호기심 때문에 발달해 왔습니다. 과학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호기심을 가지고 무언가 사물을 관찰하고 주위에서 관심을 가질 때 그것에서 또 다른 과학적인 이론들, 원리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호기심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발전하지 못했어요. 끊임없이 탐구하고 호기심을 갖고 무언가 관심을 갖고 나아갔을 때 발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호기심이 호기심으로만 끝나면 오히려 그 호기심이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자,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돈에 대해서 이제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돈이 있으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갖고 싶은 장난감도 살 수 있네. 근데 그때부터 그 아이가 호기심을 키웁니다. 돈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러면서 이제 건강한 경제 활동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해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노력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요, 그 아이들은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돈에 대해서 잘못된 집착을 갖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인생을 망칠 때가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돈만 갈취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고 사기치고 그러다 보니까 법을 어기게 되고 결국은 그런 인생이 잘못된 경우를 맞이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호기심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 호기심이 건강하게 건설적으로 생산적으로 발전되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그 과정이 없으면 호기심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은 분명 생겼습니다.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런데 그들은 이 호기심을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결국 그것이 나사렛 사람들에겐 비극이었단 말이죠. 자,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면요, 좋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도 훨씬 낫죠. 그러나 그 호기심을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오히려 그 호기심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싶고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무언가 구체적인 경험을 하고 싶다면 노력해야 돼요. 궁금증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호기심은 출발선이에요. 그것을 출발해서 더 나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의 문제에 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호기심에서 멈추지 말고 더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말씀 양육이 그 길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싶다면,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오세요. 40일 내 인생 가운데 40일을 투자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 놀라운 투자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궁금은 한데 시간 내기는 싫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원하긴 하는데, 체험하길 원하는데 귀찮아.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편견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애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와서 예수님이 처음 들린 것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뭐였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러분, 사실 누구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요, 대부분 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저 사람 뒷집 최씨 아들 아니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죠? 엄마 이야기는 별로 안 하죠. 그죠? 박여사 아들인가? 별로 이런 이야기는 못 들어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아니하고 마리아만 등장하고 있을까? 많은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실 때에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었던 분은
예수님의 어머니지 아버지는 아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아마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나셨던 것 같아요. 홀어머니 밑에서 예수님이 자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하는 이야기였단 말이죠. 아니,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어? 이런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목수라고 하는 직업도 그 당시에 그렇게 나쁜 직업은 아니지만 선호하는 직업의 대상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저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붙이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면요, 이 말에는요 굉장히 예수님을 경멸하는 이야기가 배경에 깔려 있어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도 안 했는데 덜컥 애를 가졌어요. 네? 그래서 요셉이요 그걸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쉬쉬해도요 그런 소문은 왜 이렇게 빨리 나는지. 결혼한 지 며칠 안 됐는데 애를 낳았어. 이 뭘까 이게? 아이고 저 집이 그냥 그런 집안이네. 그리고 아버지 요셉이 세상을 일찍 떠났어요. 그리고 혼자 된 마리아가 아기 요셉을 예수님을 키우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집은 그런 집안이요. 에? 그러면서요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아주 경멸하는 이야기예요. 에? 품행이 좋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나는데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에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편견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다 막힌 거예요. 여러분, 편견은 두 가지 때문에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는 몰라서 나오는 편견이 있고 또 하나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갖는 편견이 있어요. 모르는 거야. 알면 되지만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나오는 편견은요 이거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알면 얼마나 압니까? 어린 시절 안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압니까? 공생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이 사건들이 무엇인지는 전혀 관심도 없고, 어릴 때 어떻게 살았는지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다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누구인지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누이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게 나사렛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이 편견이 결국은 이들에게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도구였단 말이에요. 자, 오늘 3절, 이런 입장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애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들이 아니냐?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리고는 예수님 배척한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이유로, 경험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인생,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2년 전에 처음 말씀 양육을 시작할 때가 그때였어요. 제가 은혜 받고 와서요. 여러분, 이거 광고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은혜 받고 왔는데 말씀 양육이야. 여러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처음에 시작할 때 걱정했어요. 너무 많이 올까 봐. 그래서 막 본당에서 해야 되나 막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어른들은 5명 신청했어. 처음에는 막 실망이 되더라고요. 내가 은혜 받았다는데, 그래서 젊은 목사가 한번 해보겠다는데, 야, 이렇게 안 도와주시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그분들이 그 다음에 다 하고 지금 106명이 하셨거든요. 간증할 때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제가 다 기억해요. 예전에 다 해봤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자반도 해보고, 뭐, 트레스디아스도 해보고, 수련회도 해보고, 성경 공부도 해보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뭘 또 하나는 거예요, 뭘 또 하냐. 여러분, 예전에 해본 게 이게 정말 다입니까? 성경을 안다는 게 이게 다 정말 다냐고요.
알면 뭐예요? 진짜 살아가질 못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데 어떡하는 말이에요. 예전에 내가 경험한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요.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그대로 살아야죠. 이게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안다는 이유로, 내가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 오늘 본문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어요. 뻔한 얘기 할 텐데, 아이고 이 얘기 뭐 주일학교 때부터 귀가 닳도록 들었는데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만나지 못해요. 우리가 정말 편견을 극복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데, 이 편견을 극복하기가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요 부정적일 수가 많습니다. 내가 다 경험해봤는데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다 아는 얘기 뭘 뻔하게 이렇게 하냐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잘못되는 경우, 삐뚤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마음을 열고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신학생이 신학교에서 시험을 치는데요, 분명히 배운 이야기인데 그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맴도는데 이게 탁 안 나오는. 근데 시험은 그 시간 내에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고민하다가 시험지 아래에다가 이렇게 썼답니다. 하나님은 모든 정답을 아십니다.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교수님이 시험지 채점해가지고 딱 내주시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였대요. 하나님 100점, 너는 빵점. 여러분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는 것으로 뭘 알 수 있어요? 예? 지식적인 능력일 수도 안다고 이게 진짜 내 삶의 믿음이 됩니까? 여러분 편견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시절 예수님과 함께 자랐다고 해서요 예수님에서 다 아는 것처럼 평가했던 나사렛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기적을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일수록 그럴 경우가 많아요. 다 아는 말씀이라고, 뻔한 말씀인데 이걸 뭘 또 듣냐고, 예전에 다 해봤다고, 이런 편견을 무너뜨려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절, 6장 5절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할렐루야. 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를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왜 이들이 믿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만 가지고 있었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접근한 사람이 이토록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 마음을 접었느냐? 이유는 단 하나예요. 대세를 따른 거죠. 다수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그리고는요, 실제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이 반응들을 다 접어버려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뻔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랑 같이 지냈는데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다 접어버려요. 그래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요, 정말 범하기 쉬운 중요한 게 뭐냐면 다수결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게 진짜가 아니랄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너무도 강하게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1942년도에 지구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습니다. 바다에 배를 타고 가다 보면요, 낭떠러지가 있을 거라고 다 믿었어요. 근데 한 명은 그렇지 않았어요.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은요, 지구는 둥글 것이다. 그리고는요,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먼 거리를 항해하는 것을 두려워했을 때 갈릴레오는 당당하게 나갑니다. 그리고는요, 반대쪽으로
배를 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지구는 둥굽니다. 지구는 둥굽니다. 실제로 지구가 둥글잖아요. 예? 우리는 위성을 통해서 우리 지구의 사진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틀렸어요. 갈릴레오가 맞았어요. 그리고 1910년 콜럼버스. 죄송합니다. 42년도 거는 콜럼버스고요. 1910년도께 갈릴레오예요. 갈릴레오는 지동설을 주장했던 사람이죠. 지구가 돈다는 걸 주장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동설을 주장합니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천체가 다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갈릴레오는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지구가 움직입니다. 그때요, 이 갈릴레오가 카톨릭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 법정에 서서 말 잘못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요, 여러분, 갈릴레오만 죽인 게 아니라 그 가족들을 다 인질로 삼아가지고요, 너 이 조서에 사인하지 않으면 네 가족들을 다 죽일 줄 알아. 결국은요, 지구가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조서에 갈릴레오가 사인을 합니다. 결국은 석방이 되거든요. 석방되면서 마지막 한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이게 진짜 맞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배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이 배짱, 세상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배짱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매 백성들이 다 영접하지 않았어요. 근데 12절 가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12장을 시작하면서 원래는 이 접속사 하나가 거기에 쓰여져 있었어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다 영접하지 않았어도, 그러나 예수님 영접한 이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 욕하고요, 세상 사람이 다 진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살아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한 명도 믿지 않을 때 거기에서는 능력이 없었어요. 기적이 없었어요.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요,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아무것도 내려지지 않은 거예요. 평생을 신앙생활 해도, 열심히 교회 다녀도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합니까?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편견,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서만 그치고 믿지 않은 이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는 없는지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더 주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열고 내가 가진 모든 편견의 벽들을 다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고 주님께 다가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호기심이 있다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그것을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실천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 영역이 그런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갈등하고 계세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그러면 한 번 더 오세요. 네? 그리고 작년에 했다고, 재작년에 했다고 나는 됐지 이렇게 마음먹은 분들도 다시 오셔서 기도하세요. 아는 것으로 그치서는 안 돼요. 열심히 기도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내 믿음이 되도록 여러분 그 말씀에 다시 한번 붙잡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분명 역사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신앙생활하면서 다 안다고, 다 경험했다고, 예전에 다 해봤다고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내 믿음을 더하며 나아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용서하시고
이 시간 마음을 열고 더 주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